아합 왕과 정치 권력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와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 이런 엘리야도 순식간에 영적인 침체가 와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급성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죽음을 떠올리게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을 잊어버리는 이런 때를 맞이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침체와 우울과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사람의 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겁이 없다가,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바로 이런 두려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면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절망으로 떨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죽음을 떠올리는 이런 자리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지만은 이런 두려움이 오자마자 큰 우울증에 걸려서 죽기를 갈망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열심이 탁심한 사람에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세벨의 그 아주 표독스럽고 악독한 그 소리를 들은 순간에 엘리야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침체에 빠지는 대부분의 원인들도 사람들의 말입니다.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이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강력한 믿음의 사람도 이런 우울증에 빠져서 죽음의 자리까지 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과 이런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순식간에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나 형편이나 이런 걸 바라보면은 우리는 다 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각을 거둬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말을 귀에 담아두면은 그때부터 믿음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기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의 소리를 귀에 듣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나 이 행편이든 저 행편이든 어느 행편이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낮을 때도 높을 때도 길을 가다가 자빠질 때도 거꾸로질 때도 언제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의 자리에 올라갔더라도 어느 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른 데로 보고 형편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세벨의 말을 귀에 담는 순간에 엘리야 같은 사람도 우울증에 빠져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에도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를 때 부르짖으면서 목이 마르도록 부르짖고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랬잖아요.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집중하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이런 믿음을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자기 생명을 내놓았잖아요. 어느 날 이 엘리야 마음에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을 때는 겁나는 게 없었는데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꽉 들어오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을 다 무시하고 끝장내는 이런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자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고 죽고자 하면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조그마한 곳에 살려고 자기의 생명을 살려고 가는 것이 바로 그게 죽는 길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여러분, 세상 보는 것, 이 형편, 이 세벨의 소리, 귀에 들려오는 것, 이 환경, 이런 것 눈에 보는 것으로 행했으면은 사도 바울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사도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아니했다. 이 엘리야는요, 죽겠다고, 지가 죽겠다고 나무 밑에서 나 죽을 거야, 하나님 죽을 거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잖아.
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살아갔는데 우리 삶이 막 회복이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어렵고 뭐 차라리 있네 막 기도한 거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기도도 안 할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러고 있을 때,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할 때에 그냥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회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낙심이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감동을 주면은 그 새로운 감동을 따라서 행하면서 우리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우리와 영육이 다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도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엘리야나 우리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지금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오늘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려고 하지 않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전체 교회적으로도, 한국교회 전체 속에서도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고 살면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한국도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엘리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